주시는 말씀은 남은 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보내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편지를 기록하는데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차례차례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5째 4대 교회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이 4대는 사르데이스, 남은 자 이런 뜻이 있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이름을 탁탁 언급하셨을 때 뭔가 다 의미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르데이스에 있는 교회. 자, 이 사르데이스 4대는 어떤 곳이냐면 황금의 도시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 사 입고 또 연회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뭐 여기 체육관요, 목욕탕 이런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체육관 가서 짐에 가서 막 운동하고 또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막 이런 그 오락가락 쾌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부와 그 사치의 기초가 어디냐?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사금이래요. 사금. 여기 이제 이런 조그만한 개울이 있는데 요 강, 팍톨로스라고 하는 요 강에 사금이 많이 나왔대요. 금강은 우리가 가서 땅을 파야 되고 그 금을 또 재련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데 붙어있는 불순물을 녹여내고 순금만 뽑아내는 힘이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사금은 그냥 모래를 채를 쳐서 반짝반짝하는 거 골라내면 그게 다 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금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마이다스의 전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만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뭐든지 다 황금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소원을 빌 기회가 있었는데 뭘 해주면 좋으냐. 그러니까 저는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응답을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목이 말라가지고 목말라. 그럼 물을 딱 따랐는데 그 물이 황금으로 싹 변해버렸어요.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으려고 그 사람들은 빵 먹잖아요. 빵을 탁 집었는데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왔어요. 아우 반가워. 그러면서 사랑한다면서 탁 껴안았는데 허그했는데 가족이 황금으로 싹 변해버렸어요. 이게 마이다스의 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다스의 이 전설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황금이 그 정도로 많았던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 금화를 만들었어요. 금이 많으니까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부자 도시라고 또 묘사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보다 더 부자 도시.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금이 나고요. 또 땅도 이렇게 좋아요. 그냥 땅이 여기 뭐 곡식을 뭘 심어도 잘 되도록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군사적으로는 얼마나 안전하냐면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예요.
외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걸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함락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삼면이 450m 높이의 깎아지른 산으로 막혀 있는 삼면이. 그리고 한 면은 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강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화살을 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고 산 벼랑을 타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위에서 돌을 굴리든지 해가지고 막으면 되고.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천년 요새인데 여기가 역사적으로 전투를 해가지고 함락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경계소홀로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그 보초병들이 그냥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 함락됐는데 고레스와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두 번 점령당하고 그 외에는요 한 번도 전투에 의해서 이 도시가 함락된 적이 없대요. 이 고레스 왕이 여기를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여기를 함락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저 도시를 어디로 들어가지? 어디 들어가는 입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그 보초병이요. 보초를 쓰다가 끄뻑끄뻑 졸았어요. 너무 심하게 졸아가지고 이 투구가 머리에서 팍 벗겨져가지고 이걸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산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야 기회가 왔다. 어디가 입구인지 알 수 있겠다. 이게 떨어졌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 투구를 잃어본 초병이 내려와가지고 싹 나오더니 투구를 싹 들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원위치하는 거예요. 아 바로 저기가 출입구구나. 그래가지고요 몰래 군인들을 그 출입구로 밤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 도시를 함락시켰대잖아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사대를 함락시킨 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벨론은 그 성 사방으로 해자를 파놨잖아요. 그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강처럼 빙 둘러서 해자를 파놔 가지고 거기에 침략하려 그러면 침공하려 그러면은 그 해자를 통과해야 되는데 물이 첨벙첨벙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화살을 쏘고 해가지고 뭐 들어가던 사람 다 죽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고레스가 야, 이 바벨론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벨론 내부의 사람이 성문을 싹 열어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무혈 입성했대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생각하기를 아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그래서 본국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즉시 다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뭘 하냐.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고 날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잖아요.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4대가 그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나 고레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는 점령이 되는 거예요. 4대는 뭘 믿었느냐. 아데미 신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키벨레 여신이라고 그랬나 봐요. 하여튼 아데미 신,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했고요. 거기 유대교가 아주 큰 유대교 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 4대에 가면 이런 기둥이요 쫙 있는데 이게 한 78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다 이제 부러지고 2개가 온전하게 남았는데 이 높이가 18m, 아파트 6층 높이니까 얼마나 큰 신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신 뭐 여기 돈 많으니까 아주 큰 기둥으로 큰 신전을 세워놓고 뭐 아데미한테 축복을 막 빌었겠죠. 그리고 여기 부유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육관, 이게 체육관이랍니다. 그리고 목욕탕. 요즘도 뭐 이 정도 체육관이면 굉장한 체육관이죠. 큰 체육관이 있고요. 그 인구가 얼마 안 됐을 텐데 거기 목욕탕이 있었고.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유대인 회당 유적이래요. 유대인 회당이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 하나만큼 컸대요. 거기 몇 명이 들어가요? 1000명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기 수천 명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닥 한번 보세요. 바닥. 유대 회당 바닥을 전부 모자이크, 타일로요. 모자이크를 다 해서 장식을 했어요. 그냥 일반 바닥으로 1000명 들어가는 규모라 그래도 와 그럴 텐데 이 모자이크 하나하나가 이게 다 돈이잖아요. 타일.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보석 가공, 그 산업을 딱 잡고 있잖아요. 아마 그때도 사금 팔아갖고 판매하고 또 이렇게 녹여서 그거를 세공을 해가지고 뭐 반지 만들고 팔찌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 같아요. 그 바닥에다가 타일을 전부 박아가지고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 말씀해 보면요, 이단이 너희 교회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세벨을 물리쳐라, 니골라당을 나도 미워한다, 너희들이 미워한 거 잘한 거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분별해낸 거 잘한 거다,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안 나와요. 또 박해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1000명 들어가는 이런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 상권이 딱 돼 있어서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못해 해가지고 막 출교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여기 교회하고는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이게도 뭐 알테미스 신전에 뭐 황제 숭배하는데 와가지고 너희들이 협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박해받은 그런 기록도 없어요. 이단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뭐 교인들도 좋은 옷 입고 교양 있고 지식 수준도 높고 뭐 이런 교회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명품 교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죽어 있다. 죽어 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 한때 신천지가 좀 설치고 그랬지만 우리 신천지도 다 내쫓고 없다. 아무도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원도 사고 건물도 또 증축하고 해외 선교도 보내고 뭐 구제도 하고 우리는 돈 많다. 교인들이 막 수준이 높아가지고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죽어 있다. 죽어 있다. 자, 교회가요, 요건 이제 나중에 거기 세운 교회 유적입니다. 그때 당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는가. 그때 교회에서 나온요, 쓰던 아마 이게 재단에 썼거나 그랬죠. 십자가를 돌에다 탁 새겨놨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튼튼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우리 주님이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7영은 성령님이잖아요. 7별은 주님의 사자, 요즘 말하면 메신저, 앙겔로스이거나 메신저이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메신저로 봐야죠. 말씀 전하는 사람. 그럼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세요. 회개하세요.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설교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도 다 나아야 되고 사업도 다 잘 되고, 가난한 거 저주받은 겁니다. 병 걸린 거 저주받은 겁니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7별을 가져. 왜 그런데 하나님의 7영은 또 뭔가? 사람이 볼 때는 이 교회는요, 살아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이 교회는 재정이 풍부해, 부자 교회. 사람이 볼 때는 이 교회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 교회에 찬양되는 천상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 같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셨을 때, 하나님이 7영을 가지신 그분이 바라보셨을 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살아있지 않다.
화려한 겉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다. 그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너는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사람들의 평판은 와, 저 교회는 살아있어, 역동적이야, 저 교회는 아주 최고의 교회야, 모범적인 교회야, 우리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야. 그렇게 사람들이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평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어 있다. 너 자신도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사자, 이 별을 얘기하는. 왜 사자가, 왜 그 교회의 목회자가 왜 그걸 모르고 있냐. 소경을 인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대요. 행위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푹 식어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막 꾸벅꾸벅 졸고, 뭐 예배 시간에도 뭐 꼭 뭐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있나? 그냥 보면 되지. 이 관객. 연극을 보듯이 관객.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거는 이 complete, perfect 이런 거니까 아주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덜 차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이단이나 박해도 없는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죽어가요? 너무 부유해서 그래요. 너무 평안해서 그래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요, 재림 말씀하고 이 교회하고 딱 연결시키셨어요. 그 뭐냐면 너무너무 평안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좀 이런 면이 많아요. 와, 편안하고 뭐 어떤 부족한 것이 없고, 재림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서로 피차 좋지 않느냐. 얘기하면 불편해지니까, 회개 얘기도 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사역, 뭐 얼마를 도왔다, 뭐 이런 거, 습관적으로. 근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죽어가게 합니다. 유대인의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핍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핍이 축복이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요, 사브라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브라 교육이 뭐냐면은, 이 사브라는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 덮인 선인장인데요. 우리 여기 산에 가면은 선인장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뾰족뾰족. 지금 뭐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이 풀들이 다 말라 죽고 누렇게 떠가고 이러는데, 선인장은요 말짱해요. 살아있어요. 비가 안 와도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선인장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인장은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강인한 식물이 선인장이잖아요. 그 물 없이는 못 사는데 그럼 어디서 물을 흡수하느냐? 새벽에 이슬이 조금 맺히면 그 이슬을 빨아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너희는 사브라다, 선인장이다. 내가 선인장의 삶을 살았고 이 척박한 사막에서 내가 아침에 맺히는 이슬 몇 방울 먹고 내가 자라서 너희들을 낳았고, 그러니 너희들은 사브라다. 너희들도 자라서 자녀를 낳으면 사브라라고 너희 자녀를 불러주어라. 이런 교육을 한대요. 우리는 막 다 채워주고 부족함 없이 다 챙겨줘야 이 아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다 챙겨주면 아이가 사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갖다 주니까, 말하기도 전에 필요를 부모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전부 다 채워주면요, 척박한 환경에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되잖아요. 왜? 너무너무 챙겨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80%, 90%만 챙겨줘야 돼요. 10%는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10% 요건 할 수 있잖아.
요 부족한 건 네가 채울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보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사보라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차고 넘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요청만 하면 다 나와 그냥. 구제 헌금도 그냥 교회 헌금으로 해버렸네. 내 주머니 하나도 안 나가도 돼. 부족한 게 없고 이러면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좀 부족해야 돼요. 약간 부족한 게 좋아요. 부족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요 남은 자가 몇 명이 있다. 다 죽어가는데 이 교회의 소망은 뭐냐 하면은 요 남은 자 몇 명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에요. 요 몇 명이요 올리고스라고 돼 있거든요. 올리고스는 뭐냐 하면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30명 이러면 몇 명이라고 안 그러세요. 올리고스. 요거 한 두세 명. 정한 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0명도 안 될 수 있다. 그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몇 명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의인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고 칭찬하시나요. 전체를 보고는 칭찬 못 하세요. 그렇죠? 그 4대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싼 대리석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가 사라졌잖아요. 신앙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안에 누가 북적북적합니까? 관광객들만 북적북적. 관광객들한테 입장료 받아가지고 이 건물 유지 보수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4대 교회. 잠자는 교회의 모습. 서서히 신앙이 희박해져 가고 개구리 삶을 때 서서히 물을 끓이면 개구리가 모르고 편안하다 그러고 죽는다잖아요. 그냥 쌈 껴서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의 이 부와 이 편의함과 오늘날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재림, 그거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일어나라. 읽게요. 이거는 일어나라. wake up. 일어나라.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요거면 남은 바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남은 바 나오죠, 그죠? 그 남은 바. 그래서 남은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남은 자를 굳건하게 하라. 이제 남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기억하라, 지키라, 테레오나. 하여튼 7 교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키워드, 단어, 동사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지키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 붙들라고 그랬는데 그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자, 에베소 교회에도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 주시는 메시지와 4대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일맥상통하죠.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 재림하고 연관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재림신앙이 없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시인한다고 하는 거는요, 셀레브레이트. 다 죽어가는데 얘는 살아있었어. 얘 정말 대단한 애야. 전부 다 죽었잖아. 그냥 물질에 다 죽고 향락에 죽고 권력에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얘는 믿음을 지킨 아이야. 우리 주님이 셀레브레이트 하신다. 우리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위치는 여기 있어요. 4대 바로 아래에 있었고요. 형제사랑,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는 어느 왕가에 형제가 있었대요. 형이 유메네스고 동생이 아탈레스 2세라고 하는데 이름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거 없겠죠. 그래서 그 형이 당연히 이제 왕으로 먼저 되지 않습니까? 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형은 성격이 앉아가지고 신하들한테 이렇게 보고받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연구하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형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꼭 에서 같았나 봐요. 성격이 밖에서 막 사냥하고 전쟁하고 땅 넓히고 막 말 타고 막 그 초원을 막 달리고 이런 거를 자기는 좋아했지.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자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반대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앉아서 연구하고 국사를 잘 돌볼 것 같아.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왕자리를 넘겨줬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다스려. 나는 나가서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땅을 넓힐게. 그래 나가서 막 땅을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막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 나가면은 어제 갔다가 내일 오고 이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나가면 6개월, 어떤 데는 1년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저 어떻게든 저 나라를 좀 쪼개려면 동생하고 형하고를 갈라놔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을 찾아가서 이간계를 붙입니다. 동생에게 보니까 너무너무 나라를 국토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데 형한테 왕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형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나라 통치는 동생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형 밑에 있습니까? 형을 죽이면 어때요? 동생이 난리하는 거죠. 왕이 나를 이렇게 꼬드긴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지 막 해가지고 막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이 관계 안 통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거짓말로 요즘 그 왕 이름만 갖고 있는 그 왕 형이 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수년이 되었다고. 전쟁터에서 돌아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 바로 즉위해버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이 연락도 없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카톡도 안 되고 유튜브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형이 연락을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왕을 해야지. 이 동생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는 여전히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전쟁을 다 마쳤다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동생은 어때요? 좀 거북해지죠. 그럼 내가 내 자리를 다 내놔야 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왕권을 놓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음모를 꾸미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안 그랬어요. 동생이요. 형이 딱 오니까 깨끗하게 왕위를 넘겨주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스리다가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형이 죽자 이제 동생이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름다운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거, 옛날 사극에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당연한 걸 안 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했어요. 어쨌든 음모를 꾸며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극 보면 잘 아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순리대로 형과 동생 사이의 이 사랑 너무너무 숭고하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종교는 어떠냐? 이곳에요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황제 숭배는 뭐 그 당시에 만연해 있는 거니까 황제 숭배. 여기 리틀 아데네, 그러니까 신전이 너무너무 많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도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이 포도를 담아가지고 성찬식 하라고 다른 교회, 다른 6개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술이 많이 나오니까 술의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였냐? 7교회 중에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교회.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에 가면 이렇게 교회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 기둥 하나가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나면 넘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톡, 요즘으로 말하면 내진 설계를 한 거예요. 내진 설계.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요한교회더라고요. 성요한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큰데 무슨 작은 교회라고 그러냐? 이거는요, 나중에 기념으로 지은 교회예요. 나중에. 그때 교회는, 우리 주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할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지극히 작았다. 제일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대 교회도 몇 명이 남았다. 올리고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미크로스, 우리가 마이크로라 그러잖아요. 마이크로는 얼마나 되는 걸 마이크로라 그래요? 마이크로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걸 마이크로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규모가 작은 걸 마이크로라 그래요. 이 교회는 규모가 작았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또 재력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황제 숭배가 극심하고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회당에 처음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너 이제 보니까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의 열쇠가 없어. 우리는 다윗의 열쇠가 있어. 다윗의 열쇠 없는 사람은 우리 회당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고요, 이 사람들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대. 출교. 그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다윗의 열쇠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내가 진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쫓겨났다고, 출교당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진짜 가졌어.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둘게. 너희는 이곳에 닫히지 않은 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와.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미크로스, 작은 능력 가지고, 여기 보세요, 내 말을 어떻게 하며 지키며 테레오. 지금 7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동사가 뭐냐면 테레오, 지키며, 또 붙잡고, 이 말씀도 보면 테레오, 지킨다는 뜻이에요. 붙잡았다. 내 말을 붙잡았다.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는 교회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규모가 크면 좋죠. 물론 주님은 규모가 큰 규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좋은 옷 입고 의시되면서 나와가지고 뭐 만불짜리 수표 탁 집어넣고 가는 거를 주님이, 와, 많이 했네. 저 사람 참 제대로 했다. 너는 제대로 된 부자다. 뭐 청부다. 청부, 깨끗한 부자, 청부라고 하는데 그 주님 단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는, 주님 안에는. 가난한 과부가요, 이렇게 숨겨가지고 손에 창피해가지고 두 렙돈밖에 없으니까 그 두 렙돈을 집어넣는데 그 하필 소리가 나네. 쨍그랑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과부가,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주님이요,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왜? 저 과부는 저게 하루치 생활비야. 저거 없으면 저 사람 굶어야 돼. 그 과부의 작은 능력, 그거를 우리 주님이 크게 보셨잖아요. 또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몰렸어요. 남자만 그렇다니까 여자 다치면 뭐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기록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다들 배가 고파져. 어떻게 먹으러 가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이 주변에 식당도 없고 이 많은 인원들의 빵을 어디서 사오지? 또 부식은 어디서 사와? 반찬은 어디서 사와? 제자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때 어떤 꼬마가 자기 도시락을,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주면서 이거 나눠서 드세요. 딱 받아보니까 뭐 보리떡, 그냥 좋은 밀가루로 만든 것도 아니고 거칠거칠한 보리떡의 도시락이니까 뭐 그 보리떡 크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조그마한 거 5개. 물고기 그냥 2마리. 그 물고기도 뭐 그 어부들이 그냥 그 해변가에 버리고 간 거 주워서 반찬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변변찮은 도시락을 내놨는데 그 작은 도시락, 작은 능력, 미크로스, 그걸 보고요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12강조리가 남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너희 앞에 열어놨어. 내가 다윗의 일서에 열어놨어.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출교당했지.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상업 거래하는 게 다 끊어져 버렸지. 이 출교가요. 우리는 이 출교에 대한 거를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출교를 당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족도 말을 안 붙인대요. 그 집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 교회 장로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들 아무개 무슨 우리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출교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깥의 사람들하고 서로 그 인적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얘한테 말을 안 걸어. 쳐다보지도 않아.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럼 이 아이가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바깥에 나가도 아는 사람 없어. 집안에 들어도 부모가 따뜻한 표현 한 번 안 해. 한 번 웃어주지도 않아. 말도 안 받아줘. 차갑고 냉대해. 그 이 아이가요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교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출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교회 오지 마. 그러면 딴 데 가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내일 당장 비즈니스 하려는데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뭐 가게예요. 뭐 물건 받아주지도 않고 팔지도 안 하고 아예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문 열어두었어. 천국으로부터 너희 출교 안 당했어. 너희는 천국 시민이야.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사단의 회당이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회당 중에 너희는 미크로스 적은 능력 가졌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너 앞에 와서 네 발 앞에 절할 거야.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가지고 요거 사랑, 형제 사랑하고 지금 이 사랑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하고 딱 그 컨셉을 딱 맞추시잖아요. 이 계시록의 7교회가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 이름하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나타나시는 모습하고 이런 데서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 형제 사랑의 교회잖아. 형제를 다 사랑한다고 그래놓고는 다 끊어놓고 서로 출교하고 냉대하고 그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가지고 너 앞에 와서 절할 거야. 나도 그 사랑 좀 받게 해다오. 그렇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말을 지켰다. 테레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테레오다.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테레오 해주고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근데 이 시험의 때가 뭐냐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장차 온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다 이것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건 그냥 상징이고 다 오늘날 교회다 뭐 얘기한다 뭐 역사를 뭐 이렇게 7등분해 가지고 한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원근 통치법. 그때 말씀한 그들의 시험의 때가요. 지금의 시험의 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꼭 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간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원근 통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요. 그때 유대인들 70년도에 예루살렘 무너진 거에 대한 예언이다.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그때도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시대 또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거 원근 통치법. 근데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기도 테레오예요.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 상급,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들이 받는 그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때 뭐 이방 신전에 기둥을 많이 세웠대요. 그래서 기념했대요. 내가 너를 천국의 기둥으로 기념할게. 그리고 이름을 거기에 새겨줄게. 근데 그 이름이요 3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자, 우리가 뒤에 계시록 20장을 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이 계시록이요 앞에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굉장히 난해한 표현인데 앞에서 말씀한 거하고 뒤에서 말씀한 게 딱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계시록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장에서 벌써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21장을 모르면 3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온다고? 뒤에 가면 그 말씀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이 있답니다. 그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게. 자기 이름을 소유에다 새기잖아요. 이건 아무개 거.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기 3가지 이름이 새겨지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데 이거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새 예루살렘 소유 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자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 남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 막 1000명씩 모여갖고 막 회당에서 막 거창하게 막 바닥에다 막 모자이크 타일 깔아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대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웅장하고 우리가 굉장하고 우리의 이 멋있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예배를 흠모하리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건 사단의 회당이다. 너희들 미크로스 적은 능력 가진 너희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원수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은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이름이 그 위에 있을 거야.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수에 대한 얘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다 자기 좋아하는 제갈길로 갈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키는 자를 말씀하는 거죠. 미크로스, 올리고스, 몇 명, 작은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4대 교회는 모두 죽어 있었지만 몇 명이 살아 있었고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큰 회당으로부터 쫓겨나서 몇 명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남은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